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갈시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대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다시 해요. 렘넌트들. 자,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같이 인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E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보고 듣고 좋아하고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도 많고 우리 후대들도 있고 그런데 이 후대들에 대해서 목사님 청년들에 대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한참 계시더니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백했다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부르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이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자 그 말도 아니고 뭘 해보자 그 말도 아니고, 복음 모르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복음 누려야 하는데 복음 못 누린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응답과 미래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37 강사단 합숙이 있었습니다. 다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총회를 하면은 보통 3일, 4일 합니다. 근데 거기 와서 임원 선거다 여러 가지 상해 이런 보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우리는요 2시에 개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저녁 먹고 8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이 회복된 교단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임원 선거 공천에서 한 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통과합니다. 아멘. 끝이에요. 각 상에 비해서 오는 보고서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됐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논리가 없어요. 복음이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냐. 237 훈련 하는데 193명 이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유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목사님 강의 끝나면 다 가버려요. 몇 사람만 남고 다 가요. 그게 유목사님이 부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강사들이 왔는데 제발 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별의별 인본지를 다 써도 거기 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197명이 그 차세대 전도자리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상임위원까지 다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복음이 많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37 강사단 훈련이 되니까 조금 제가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237 강사 합숙 훈련으로 이렇게 명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합숙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또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그 유목사님을 이제까지 같이 다녀보면은 유목사님은 항상 그
뭐 강사단이든지 이런 중요한 데서 한 메시지를 계속 하셔요. 그 말씀이 다 풀어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맞거든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냥 그대로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에도 나올 수밖에 없고 산업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7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지금 벌써 강의 메시지가 다 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 함께 나눠야 하고 또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분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도자의 예틀이다. 뭐냐면 이것을 인정만 해도 그러면은 샤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그 전도자가 받은 응답이 축복이 뭐냐? 사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이 축복받은 거죠. 우리 복음보다 축복이 이런 거.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복음은 누구나 받은 것인데 사실은 이거를 깨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틀을 깨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같이 또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갱신이다. 우리가 많이 써왔던 말씀들입니다. 다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뭐 쇄신한다. 그리고 혁신한다. 변신,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틀을 깨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에 받은 축복이에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인가? 이거 한 만큼 그릇이 나오는. 그래서 저도 뭐 예언은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100명 목사하는 100명 목회하는 분은 100명을 못 넘어서고 200명은 200명을 못 넘어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숫자를 못 넘어선다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근데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체 교회들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설교한 제목이 아니고 다락방 전도원을 한 모든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100명을 남지 왔다 갔다 150명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넘어서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만 하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세트를 우리가 갖추면은 교회를 부흥하자 그 말이 아니고 1000명의 교회가 되는 사람은 1000명을 넘어서는 또 세트를 갖춰야 하거든요. 1000명 안에 있으면 그건 끝난 교회예요. 3000명의 교회가 3000명의 교회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5000명, 10,000명으로 세트를 갖춰가는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500명 목회가 제일 재미있답니다. 500명 되면은 가족적인 분위기고 목사 다 알고 대우받고 그래 막 인사받고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그게 셔틀입니까? 재미있겠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유럽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마다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면 우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예틀 우리가 인정하고 새 틀을 갖춰가는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틀을 깨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운명이 바뀐다 했어요.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는 운명이 일단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이미 중생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게요 예틀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전부 다 기도하세요. 나와 우리 집은 무슨 예틀을 깨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깨야 할 예틀을 깨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틀 깨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공이고 뭔가 자기들이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틀을 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응답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전도 복음 받은 자가 예틀을 깨야 하는데 그거를 깨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붙드시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까지 보면. 그럼 씨 뿌리는 비유죠. 이게요. 씨 중에 씨가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잘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이 씨가 생명인데 이 씨가 정말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가치를 알게 되는데 이런 틀을 우리가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가 만약에 이런 예틀을 깨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틀을 깨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새롭게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참 많은 말씀을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예틀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알아들은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기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가 갑자기 예수님하고 대하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착각을 하잖아요. 정말 여기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살고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가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복음 얘기하려고 성경 줬더니 사람들이 아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자 훈련 많이 해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예틀을 깨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예틀을 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면 이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막 성공하고 뭐 대단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얼마나 팡팡 쓰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 몇 푼 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섬들은 먼지 같다 그러고요.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한 사람이지 우리가 가진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빨리 틀을 못 바꿔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요. 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단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뭐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237 센터, 우리가 237 시대를 만났는데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여러 가지 세상사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되겠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새틀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예틀을 깨는 것이다. 다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하려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제가요 1시간, 2시간 할 수 있고 서너 시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전도운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예틀을 깨야 되는데 그 예틀 깨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틀 깨고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이게 지금 전도운동을 계속 한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틀을 깨야 하느냐고 예틀을 깨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 것은 지금 다른 3단체 같은 데서도 이미 많은 것으로 틀을 바꿔가고 있는데 교회만 틀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막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30명 되면 50명, 100명으로 가고 200명, 1000명으로 가서 자꾸 예틀을 바꿔가 있는데 교회가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으시고 예틀을 깨고 새틀 갖춰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락방은 지금까지 한국 세계 교회에 많은 예틀을 깼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은 틀을 깼어요. 그런데 그 틀을 깨고 지금은 또 그 틀 안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깼습니다. 제가 봐도요, 너무 많은 틀을 깼어요. 아까 제가 총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총회가 없어요. 다른 단체에 와보면 무슨 총회가 일어나 싶은, 그런데 틀을 다 깼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한 교회가 지금 새로운 틀로 가야 하는데 틀에 안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만 이렇게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재직이 3,000명이 되는데 3,000명이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입만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야, 사람들 많이 모이고 대단하고 그렇게 알죠. 장로님들 얘기를 제가 보고 들어보면요, 그 틀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새로운 성전 가면 우리가 그거 감당하겠냐,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 교회가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못 깨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전체 하는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교회 내 교회 너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시대에 237 시대를 정말 셔틀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셔틀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 세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2000년 동안 해왔던 말씀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은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2000년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해왔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은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셔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셔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틀 깨고 새로운 시작하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데요. 신앙생활 성경 많이 보고 우리가 교회 안 빠지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틀을 깨줘야 한다니까요. 제가 잠시 그렇게 하는 게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주에서 이렇게 사는데 아침에 자기가 새벽기도 늘 간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를 어떻게 가느냐, 그 논길을 걸어서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다녀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손잡고 다닌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앞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말 못해요. 근데 뭐야? 예틀을 못 깨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예틀을 깨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셔틀을 이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30년을 이걸 확인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솔직히 다 해봤어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과정 속에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237 센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요, 제가 총회 선거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총회장님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늙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구나.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늙었구나. 곧 1세대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절감했어요. 우리가 이 1세대가 무덤에 묻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차세대에 이거를 전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남기고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옛틀 바꿔서 새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줬다는 것은 완전히 예틀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예틀 깨고 새틀로 지금 나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40절까지 이디오피아의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성경적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잘 압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교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몰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방 나라는 모른다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잡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가 타지 않고 나오질 않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거기서 잡히지 않고 나오질 않나. 이런 일을 통해서 말한 것은 느부갓네살도 다리아 왕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가 쇠틀을 깨고 지금 안디옥교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깬 쇠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팀을 맞춰가지고 이방인에게 선교하겠다고 나갑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복음 전해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전할 수 있는 쇠틀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지금 확인해가지고 뭐라고요? 예틀 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각 교회마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런지 예틀을 깨고 쇠틀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언약 붙들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100명 뭐 아이들까지 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 장로들이 보면 교회가 왜 늘 그럴까?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게 문제 있겠죠. 제게도 예틀이 있겠죠. 여러분이 같이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받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쇠틀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렘넌트 세계보만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사실 가당치도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바울은 이렇게 세트를 갖춰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보험 하는데 우리 렘넌트랑 함께 이 세트를 갖춰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데려다가 같이 노는 거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세트를 갖추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새롭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유 목사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훈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잘 처음 오신 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합숙부터 시작해서 팀 합숙, 미션홈, 또 우리가 70인 전도제자, 캠프, 집중,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엄청나게 3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집중시대 가지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면서 받고 있는데 물어봤대요. 목사님, 다른 스케줄이 더 있습니까? 다른 훈련이 있습니까? 대답은 no.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다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해서 이거요, 이제부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늘 확인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번에 7가지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한 판에 놓고 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날이 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판에 딱 놓고 이거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니까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요, 어느 날 정리가 되면 한 판 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30년 걸어온 전도자와 함께 받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자,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자꾸 기도가 예틀 깨.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훈련 받고 은혜 많이 받는 예틀 있다니까요. 남아 있다니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초대교회는 세틀 주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리가 복음 앞에 갱신도 하고 새신도 하고 혁신도 하고 변신도 하고 변화도 하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맛이 뭔가 나중에 다 도태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서두르자 운동 아니라서요, 서두르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진짜 예틀 바꾸고 새틀 갖춰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 보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가진 축복을 우리가 너무 놓친다는 거죠. 너무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두르자 그 말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음성으로 들고 예틀 깨고 새틀 갖춰서 230일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 캠프에도 셔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캠프는 여러분 아시죠? 캠프는 우리가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를 얘기하는 건데 빚을 비추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를 캠프라는 말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얼만큼 캠프를 많이 했냐? 10여 년 계속 다니. 지금은 캠프 해도 되냐? 캠프 무용론하고 저도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수세월을 지금 주일 우리가 월요일 날 모이긴 모여도요. 현장에 지금 캠프 안 하고 계속 말씀만 우리가 누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237 집중 훈련을 해보니까 예틀을 받고 새틀 갖추에는 말씀을 줬는데 전도 캠프에도 새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전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준비 캠프는. 전도가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새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전도자는 우리가 준비 캠프를 하는데 왜 준비 캠프를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아요. 어느 정도 정말 감사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어느 현장이든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둘러서 캠프를 하거든요. 서둘러서 사람을 데려오고 시간표가 안 되게 왔다 돌아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 말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성도가 왔다 가고 말이야 왜 성도가 안정이 안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예요. 전도 사람 데렸다고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새틀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 캠프에 이전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전 캠프를 하고 준비를 해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요 많은 응답을 여기서 먼저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해보면요 내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전 캠프 할 때 응답 받고 나면은 이때 이후 캠프를 한다. 자, 이후 캠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캠프를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사역자들 사실 렘넌트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뭐만 하느냐 이 세트를 갖추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 말씀운동 해야 한다고 계속 하면서 말씀운동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셋을 갖추고 최고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옛날 막 전도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서밋 캠프를 할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3단체에서 지난번에 인재를 다 몰아가고 인재 다 지금 3단체는요 세상을 다 쓸어 모아버렸어요.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박국에. 그런데 저 불신자들이 지금 투망에다 사람을 막 그냥 고기 잡듯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막 쓸어간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이요 너무 맞는 거예요. 237에서 이 인재들을 완전히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틀에 갇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요 다 비행기 타고 뭐 로켓 타고 난리인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이 틀에 갇혀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차세대는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렘넌트 데이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어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메인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요 어른들 같으면 속 터져 못합니다. 켜놨다가 뭐 꺼졌다가 막 그러면 뭐 왜 그래 이놈들아 뭐 이래 어른들은 그러. 근데 얘들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네 또 해보자 뭐 이러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렘넌트구나. 그래서 렘넌트가 되는 거구나. 우리는요 이 예틀을 가지고 다 갖춰놓은 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를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서밋 캠프 하는 지금요 완전 성공자들 인재를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준비하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준비 이전 캠프와 해가면서 전도의 새로운 틀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듣고 계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제가 30년 전도운동 여러분 같이 해운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저는 맞거든요. 아멘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트를 갖추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10,000명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제자운동 안 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단체를 살려야 하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 세상에 나갈 일이 지금 기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붙들고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션 캠프를 한다. 제가 30명 전도 제자 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으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꼭 30명이 되겠습니까만은 10명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틀을 깨는 메시지를 자꾸 나누면서 새 틀 가지고 캠프하면서 이걸 소통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37 훈련의 시작이에요. 전에는 훈련하고 막 말씀 주고 다 끝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고민 중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다 제자인데 장로님들 다 우리 전수사 목사님들 다 제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를 거르고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디서 시작할 거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인도 받으시고. 자, 그러면은 미션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미션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시급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전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터 속에 그냥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 캠프 새 틀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하며 237 나라 살리는 전도대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송 캠프를 파송 캠프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요 이미 사역자나 이런 사명자를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이걸 위해서 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파송 캠프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상현 그 집사님이 그 군 복음화 때문에 10월 5일 날 장로 장립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들은 보고했습니다. 근데 군 선교회에 우리가 237 센터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 단체에서 군 선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장로장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그날 가서 같이 축구할 사람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또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캠프를 하는데 캠프 전도 다 같은 말이잖아요. 실제 캠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게 되면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을 놓고 지금 메시지를 들어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캠프를 집중하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만남으로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예틀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놓고
각인 뿌리 바꾼다고 계속 해왔잖아요. 동기 바꿔야 하잖아요. 저부터도. 내 상처 다 내려놔야 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내 고집 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세트를 갖췄더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요 전도 캠프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가지고 잘 기도하며 세트를 갖춰보니 조금 준비하고 이전에 캠프하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응답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제자도 세우고 그냥 제자만 생각하면 인재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면서 현장이 너무 시급하면 우리가 도전도 하고 그러면 전도를 해야 뭐 세트를 갖춰야 교회가 살아나든지 말든지 하지, 매일 와서 앉아서 같은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트를 갖추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왔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237 이 강사 훈련을 받으면서 집중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그대로 교회에 성취되는 새로운 시작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깨고 자꾸 세트를 갖추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정말 내가 새로운 거예요. 정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복음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자 복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틀을 깨는 것이 전도자의 준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깨고 나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전도자.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면은,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단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장점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발견하는 정말 예틀 깨고 새틀 갖추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야? 치유 중에 집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에서 나는 운동도 세게 안 한다. 나는 음식도 이제는 이렇게 구별해서 드시는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아 운동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뛰지 마. 뭐 이거요. 이 사람이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되고 남자들은 이상해요. 20살 때 노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과시하려고 덤비거든요. 한 번 부러졌다. 미안하지만 60 넘어서면요 회상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요. 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맞는 운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운동을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100살까지 계속 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내일도 하는데 그죠? 하나님 숨 안 거두면 모레도 하는데, 순간은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요 이 집중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이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요 오늘 사실 찬송가를 여러분 하는데 제가요 이 음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뇌가 안 돌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박자 같은 거 참 이렇게 딱딱 못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 4분의 3분의 별것도 아닌데도, 근데요 제가요 그 찬송이 제게 익지 않으면 그거 쳐다본다고 제가 못 누리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누려가야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기도가 돼야 하고요, 운동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고 하라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분들이니까 렘넌트들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3단체 살릴 렘넌트만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 이거 가지고 또 7강의송에서 답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요, 우리가 조그만 작은 소망 같은 건데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가 좀 크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적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적은 삶을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가면은 정말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들의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단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못 따라가요.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성령을 하나님을 이깁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안 된다고 제가 틀을 안 바꾸니까, 왜 안 된다고 자꾸 틀린 걸 가지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들고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층별로 전문별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캠프 해보자니까요. 시작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셋을 갖추는 교회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복음운동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237 나라 살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틀 깨주시고 셋을 가진 초대교회에서 로마 복음화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내 현장 있는 곳에서 전도 캠프하며 새로운 셋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는 최고의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망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제자에게 말씀했던 예틀을 깨고 초대교회 갖추던 셋을 갖추어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 귀한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 캠프의 셋을 잘 살피면서 이제 교회가 셋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237 나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중한 시간 예배의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